2023년 12월 25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성탄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미는 뭐냐 하면 낮고 천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친히 찾아오신 사건, 또 낮고 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운 성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해서 함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멀리 계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을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온 산이 울리고 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봐 공포에 질려서 땅에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를 갔을 때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촛대 사이에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 양털과 흰 눈같이 빛나는 머릿결과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과 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소리 같은 음성과 오른손에 7배를 갖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빛이 나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어버린 사람과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웅장한 영광과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크기에 기절할 정도로 쓰러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나타나실 때에는 본의 아니게 큰 두려움을 동반해서 임재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나타낼 때나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심을 시켜도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고 큰 폭포수 같고 큰 영광의 불기둥이 나타나고 번개가 강력한 빛으로 번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밝은 태양만 직시해도 눈이 멀어버리는데 그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직접 본다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잠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낮고 작게 하시고 목소리도 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아지신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와 인간으로서 가장 작은 신생아로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작고 가난한 동네인 베들레헴, 작고 누추하기까지 한 마을 구유, 그리고 작은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변이 밝은 태양보다 덜 밝은 빛이 빛나게 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에 역시나 이 목자들도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언제나 이런 패턴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 옆에 마리아가 신생아를 안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사실인데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주의 사자인 천사가 깜깜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목동들에게 가서 이 큰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행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고 비천하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 즉 주의 천사죠. 주의 천사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이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죠. 목자, 목동들이라고 하면은 당시 유대사에서 이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두 가지 보편적인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보편적인 개념. 목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백정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더러운 일 하는 사람, 이런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목동 그러면 유대사에서 가지는 보편적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고용된 관리자로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양을 자기 양이 아니니까 소홀히 돌보고 때로는 양을 훔쳐내고 잡아가서 살짝 잡아먹기도 하고 양고기 파티하고 그래 놓으니까 거짓말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 그러면 못 믿을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요,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 자체가 불결하고 힘겹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영위하는, 개우 삶을 영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소외당했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대부분 목동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신실한 목자들로서 가난하고 비천하였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함으로 열등감 속에 살고 있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런 목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견디기 가장 고통 중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다는 소외됨과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받을 때 가장 힘든 고통이죠. 우리 아이들, 학생들 보면요, 친구들이 외면할 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할 때, 왕따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학교조차도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직자들의 깊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식구를 부양할 돈이 없다는 것도 해당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크고 깊은 고통은 내가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 버림받았다. 이런 박탈감이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쓸모없이 여겨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마음속 깊이 남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들을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조금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깜짝 놀랄 사건과 경이롭고 황홀한 은혜의 역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라는 말씀입니다.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자신들조차도 스스로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들 곁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비천한 자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광, 이것은 목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루살렘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스러운 사람들에게나 관계 있는 말이겠죠. 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없는 단어들이 바로 주의 사자와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기쁜 소식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경 주수학자 메추헬리는 왜 천사가 대제사장이나 당시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준이 높은 고위층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고요. 둘째로 목자들은 야곱처럼 장막에 가며 양을 치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평민에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의 당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당시 목동들은 사회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목축지를 찾아다녀야 했고요. 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목자들의 삶입니다. 또한 때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일이나 맞서서 싸워야 되고 또 간혹 이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있었거든요. 도둑죄들이 있었는데요. 이 도둑떼들과 싸워야 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양을 밤낮으로 지키기 위해서 양떼와 함께 생활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입은 굉장히 적고요. 목동이 된다는 것은 고달프고 힘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급 서열을 보면 목자들은 사회에서 제일 하층민입니다. 제일 낮은 부류입니다. 천한 계급, 천한 계층, 약자들에게 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왕궁이나 왕족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권력가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 가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었고 가장 하류층이었던 양치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베들레헴 목자들 같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소외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아파하면서 지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노예제도로 노예를 천대했고요. 우리나라는 반상제도로 양반, 상민, 농민을 천대했고요. 인도는 카스트라는 신무제도로 사람들을 계급화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드라는
계급은요, 가장 낮은 천민인데, 노예인데, 이들은 절대로 무사의 계급이나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급의 선을 넘을 수 없는 차별이 극심한 나라가 인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목자라는 직업은 왕족, 귀족,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상류계층에 절대로 얼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탄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소외된 자들, 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계급의 목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주의 사자인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찾아왔다. 주의 사자 천사가 온 것은 하나님이 직접 왔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셨다는 말씀에 주의 영광이라는 말씀에도 천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직접 임재해서 찾아오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아래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랬습니다. 천사가 알려줬는데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나 천사가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두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중대한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그것도 천사가 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똑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 옥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라고 했죠.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게 감옥에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도 베드로는 옥에서 주의 천사에 의해서 탈옥한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천사가 온 건데 베드로가 말하기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탈옥시켰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천사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힘들어하는 자, 멸시를 받는 자, 쫓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그런 자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크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은 다 흉년을 견디지를 못하는데, 흉년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 흉년의 해에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100배나 받았대. 100배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농사 짓는 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너무 시기 나는, 자기들은 흉년을 면치 못하는데 이 사람은 농사가 100배나 잘 되니까 시기 안 하겠어요. 질투 안 하겠어요. 그래서요, 이삭이 판 우물들을 가서 전부 다 억지로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꾸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쫓겨가면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답니다. 그래 농사가 잘 되고 또 시기에서 가서 우물을 몇 번이나 막아버립니다. 물 가지고 농사 못 짓도록 이렇게 해방을 합니다. 이때 많이 쫓겨다녔죠. 이삭은 다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이삭은 자기 혼자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자였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떼양도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는데 힘있고 약자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쫓기고 해방받고 무시받고 힘없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놀랍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삭이 쫓기는 줄 알고 이삭이 우물이 다 메워져서 농사 더 이상 지을 수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삭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직접 외톨이가 되고 힘이 없는 그 이삭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동쪽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이 이 야곱은 차자거든요. 장자는 에서인데 이 장자권의 축복이 이 유대사에서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자권의 축복이 그에게 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쏘은 줄 알고 에스의 장자권이 야곱의 동생에게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에스가 이것을 알고요, 동생 에스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못 있고 도망갈 때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시나에 가는 길에 가다가 해가 졌어요. 거기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밤에 이제 더 갈 수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형이 지금 스스리 시풀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홀단신으로 피신을 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가 잠을 자는데 이것을 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퍼져가도록까지 네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안심해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천대받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외면당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베들레헴 들녘 목초지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 약한 자, 힘없는 자, 천한 자였던 자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힘없고 약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뻔듯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친구 되기를 원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 혼자 되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고아를 찾아오시고 고아와 함께 하시고 남편이 없는 여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혼자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의 처지가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고 병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블레셋 들판에서 농사하던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 목동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올 때 갈 데 없는 자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계층의 약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말구유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촌에서 태어나신 작은 아기로 태어나신 신생아로 태어나신 그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오셨죠. 믿음이 약한. 엘리야가 믿음이 약했을 때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절망하고 자기 이 고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서 낙심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형편을 부하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차는 꼼짝 못하죠. 그럴 때 운전자가 반드시 전기 충전하는 곳으로 가서 배터리 전기 충전을 충전하게 됩니다. 충전된 전기차는 아주 힘있게 쌩쌩 달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양 같아서 어리석고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대항하거나 공격할 능력이 없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낮고 천해서 무시받는 삶과 또 믿음이 떨어지면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무력감,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으로 가고 싶고 믿음을 다 놔버리고 싶고 풀이 죽고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행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셔서 야밤에 양을 지키고 힘겨워하고 무시받는 목자들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낮은 우리를, 고통당하는 우리를, 아파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왕가나 권력가나 재벌가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에게로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힘겹게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정말 앞길에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와 만민을 통치하시는 정사를 가지시고 기모자여 모사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월요일인 12월 25일은 성탄일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작은 자로 낮아지셔서 천하고 무시받는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시고 능력에 있어서는 무한정의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스러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이 주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탄생한 성탄일은 낮고 천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죠. 낮고 천하고 소외된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로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인 천사가 캄캄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고 비천하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삶의 성공자가 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모를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있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밤에 목자들 곁에 서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함께 서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의 영광의 은혜로 그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과 행복, 영광과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